우리는 계속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종이 다르다고 할 만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왕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고 타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런 왕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의지의 왕이라면 다윗은 언약의 왕. 조금 더 다르게 비유를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또 두 아내의 의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의지의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듯이 사울은 의지의 왕, 인간의 의지의 왕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 태어난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왕이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을 사울과 비교해서 새로운 유행의 인간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비보셋, 아마 사울이라면 거꾸로 됐다면 아마 사울은 다윗의 모든 자식들을 3대까지 멸했을 겁니다. 남아있다면 다 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도 있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위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찾아서 두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머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아들처럼 그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재산도 권위도 다 복권해서 그를 자기 상에서 같이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3대를 멸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윗은 다른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다윗 때문에 계속 지금 마음이 불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뭐가 사울과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한 의심이 들 만큼 다윗이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 하나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고 하지만 너무나 끔찍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더라고 할 만큼, 사실 뭐 인구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실수가 깡그리 묻힐 만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겁니다. 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어느 정도 평정했을 때입니다. 주변 국가라고 하면 요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뺑 둘러가면서 블레셋이 있고요, 아말렉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 위에 아람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그냥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지도를 머리에 그리고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삐쭉 주변 국가들을 이제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동 지역의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변 국가를 평정했다고 하면 탈취를 위한,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다윗이 탈취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탈취물을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다윗은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제거합니다. 제거. 말의 힘줄을 끊는다든지 병거를 불태운다든지 약탈과 그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질서,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팽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돼 갈 즈음에 다윗은 나단이 지적한 것처럼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1장 1절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 해가 돌아와 봄철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좋을 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의 우기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들어오면 날씨가 좋아지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를 세상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만 불안정한 평화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칼로 이렇게 확립된 평화이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해 역시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요압만 내보냅니다. 요압 수하의 군인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암몬을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옛날 다윗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전 다윗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확보하고 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전쟁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전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직접 올라가라 지시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하고 다른 전략을 또 하나님이 내놓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해가 되매 또 전쟁이 발발하매 그냥 내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 성산이 있다.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건 뭐 연례적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전쟁을 수행하면 되고 얼마든지 성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단이 지적한 대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설친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인도 이상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 가옥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보였을 정도니까 아무튼 멀리서도 보고 아리따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조사를 했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곧바로 전장으로부터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이것저것 묻고 난 뒤 위로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바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언약궤와 요압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하룻밤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궁 수비대에서 수비대 막사겠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 기운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아를 이 전쟁 한가운데 내보내서 일시에 타락함으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그대로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많은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같이 죽습니다만 우리아를 제거하고 드디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왕이란 권력을 이용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욕망했던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지만 사울보다 훨씬 치졸하고 잔인한 사악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겉만 보지 마시고 다윗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의지. 다윗의 의지의 결과. 다윗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 욕망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노예 의지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대단할 것 같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만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함에 도구 역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따랐던 결과 이런 사악하기 짝이 없는 끔찍한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사악한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 자신만 아는 완전 범죄였지만 여호와는 그의 사악한 일을 다 보셨습니다. 11장 마지막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으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가 생각하기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사악한 이 행위를 주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즉시 여호와께서 나단을 여호와께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절한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먼저 들었습니다. 한 말에 엄청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서 어린 양,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마치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더라. 자기 상에서 먹고 자기 물을 마시게 하고 저녁에는 자기 품에서 잠들게 했더라.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거든요.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떼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빼앗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천하에 그런 인간이 있냐?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4배 갚아줘야 되거든요. 법입니다. 그건.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유색에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곧바로 엎드러져 고백합니다.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을 안 해도 돼요. 나단을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몰래 그냥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압니까? 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누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단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 지나잖아요. 나단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보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범죄했다는 사실을 즉각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과 살인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에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는 그럼 안 범했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죠. 밀양이가 이게 하나님께만 범했다 그러면 끝나냐? 우리아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우리아가 살아있었더라면 다윗이 그 앞에 4배나 보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아는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달랐습니다. 확연히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그냥 다윗만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만 사울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이 행위는 아하 사울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렇게 회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2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은 했어요. 언제냐면 한 번은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재산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살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왔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마는 백성들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져왔다 변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를 붙잡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붙잡는 바람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옷을 찢지 않고 사무엘의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체면을 좀 세워달라.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하고 반성은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 청소년 사이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끔찍한 짓을 아주 오래전에 저지르고 고백한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는 후회한다라고 해서 후회.
후회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이 우리 둘의 교회 청년 출신이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결혼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서 교회를 자기 교단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언론상에 보도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틀립니다. 또 한 번 사울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다윗이 죽일 걸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살려놓았죠. 그 사실을 한 사울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내가 네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므로 하나님 말씀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아도 살리고 바세바도 보호하고 오히려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왕에 있는데 그 책임을 깡그리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이에 나단이 말합니다. 1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경우든지 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거나 용납이 된다면,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12장 1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의 결과입니다. 간음과 살인죄의 결과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다윗을 치시지 다윗을 치지 않고 그 아이를 쳤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려놓습니다. 원래 죽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윗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일단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식에게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죄값을 안 묻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두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16절부터 18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라 함이라. 다윗은 이래 동안 땅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죄의 씨앗이
죄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애통하며 용서를 빌고 또 빌었음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 12장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련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를 낳은 다윗이 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신하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자식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4절 25절 보면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집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다윗의 부인들이 첩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자식을 1명 정도밖에 안 낳았어요.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인들은 1명입니다. 1명. 근데 이 바세바는 몇 명을 낳습니까? 4명의 자식을 둬요. 앞에도 나왔고 우리 열왕기 역대기서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이름이 이 솔로몬이 맨 뒤에 나오는데 실제는 첫째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4명을 낳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원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낳은 자식의 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아에 대한 배상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더 사랑했습니다. 바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아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불쌍한 여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자식은 죽었고 4명은 우리아의 자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아가 이방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그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쭉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 대가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세바를 위로하고 책임을 지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1차적인 다윗의 모습이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2차적인 다윗의 모습은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이해가 열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란 자기를 위해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의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끝없는 소망을 가지려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역설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울처럼 됐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추악한 사건을 통해 자신뿐만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인간에 대한 무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저 1회 동안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시편 51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구원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리다.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고 남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남의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지를 내가 가르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과는 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랬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 또 다윗은 율법과 또는 윤리와 도덕의 표상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다를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단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드디어 아내가 됩니다. 그렇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어요. 솔로몬은 평안, 안정,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의 고통은 끝나고 평화가 왔다. 그런 안도감,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급히 보내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여디디아 뜻이 뭐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 솔로몬도 됩니다만 다윗도 됩니다. 솔로몬 자식은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첫아들을 바치라. 그 다음에 늘 보면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동시에 다윗 사랑이 곧 솔로몬 사랑이고 솔로몬 사랑이 곧 다윗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를 못해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고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죽이기는 했습니다만 대신에 솔로몬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다시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한
하는 것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나단을 제거할 수 있고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 아이를 죽이고 살려내셨고 혹이라도 그가 절망하고 실망할까 봐 여디디야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또 나단을 통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인간의 욕구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다윗처럼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죽이지도 못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2년 만에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도 더 끔찍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기 뜻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를 보증하는 예가요 7장 4절부터 17절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두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백향목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에 있다고. 천막에. 다윗이 도무지 이게 양심에 허락이 안 돼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식이 자기 집 지어놓고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신혼여행 가서 부부가 첫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을 짓거나 사기 전에 아버지 집, 부모님 집을 먼저 사드리거나 지어드린다. 근데 그게 자기 저 아들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게 성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날아갈 듯이 귀갓집을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한옥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창문을 다 달아가지고는 양옥식으로 만들어서 입당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그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아버지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감동입니다. 감동. 다윗이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단은 찾아와서 그렇지 그러면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동의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언제 나한테 집 지달라 그랬냐 이러마. 내가 너를 양을 쫓던 목동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의 위를 보존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그를 채찍질로 치시고 돌이키시고 그를 다시 위로해서 그 보좌에 나아가 견고히 그 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야말로 새로운 유행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몇 배나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3배나 더. 왜냐하면 다윗은 왕직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에다가 선지자까지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광야에서 헤브론으로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김을 받았습니까? 어둠에서부터 어디로? 그의 귀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실체입니다. 우리가 본체입니다. 다윗은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본편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제시된 인물일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자들입니다. 다윗은 기껏 광야에서 왕국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면, 율법 차원에서 그는 선택받은 인물이라면 우리는 복음 차원에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이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됨이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1차적으로 다윗보다 더 3배나 더 통곡하고 다윗보다 3배나 더 애통하는 모습으로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바세바를 취해서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가 됩니다. 3배나 더 고통스럽고 더 애통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범죄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나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두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조그마한 범죄 사실에도 부들부들 떨고 통회하게 만들고 여디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여호와 샬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못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다윗의 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